예, 저희가 이제 1박 2일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요,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서울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가 예, 침례의 의미를 얼마만큼 무겁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나 이런 또 생각도 해보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침례 교회에 소속된 침례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날 이제 서울 침례 교회가 우리 한국에 한 5만,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그 중에 하나인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로부터 쭉 흐름을 이어받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하신 교회의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요, 지금 20분인데 벌써 20분이네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으시다가 지루하다 그러면 뒤로 나가셔서 이렇게 차도 드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한 그 자매님이 침례교인이 아닌데 목사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다른 교회 소속인데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교회에 좀 교인으로서 등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그 자매님의 출신 그 교회가 이제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 쪽의 계통의 교회였고 그래서 침례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교회는 좋은데 해서 우리 교회 멤버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침례 교인이 될래?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막상 맞닥뜨리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장로교나 여러 교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계시지만 또 침례 교인으로서의 이런 자각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런 물음을 하면은 또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 이제 침례 교인인데 뭐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른 교파로 소속을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상당히 그거는 뼛속 깊이 침례 교인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그 질문은 평상시에는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우리 침례교회의 이러한 흐름 가운데 침례교인이라는 게 뭔가 특히 이제 침례의 말의 무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저도 장로교인으로 한 10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침례교로 이렇게 소속을 바꿨는데 제 과정을 미리 좀 돌아보면 상당히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좀 쇼킹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믿었던 개신교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다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선교교나 다양한 교파들이 많이 있는데 침례교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게 큰 하나의 저한테 쇼킹한 일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소두가 좀 당황했는데 좀 대화를 하면서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그 말씀 이후로 해서 2000년 이상의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 이제 피어린 발자취를 살펴보겠지만 많은 박해와 핍박과 교회를 멸절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주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많은 핍박은 받았지만 그 주님 세우신 교회는 견고하게 있었고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스타트되고 이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정사들 또 권능들에게 하나님 한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했고 그분에게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세상 끝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계시는 교회 안에서 주어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 도표를 또 오늘 가면서 이렇게 나가실 때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가로선은 이제 시간이죠. 1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낸 거고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2 정도 아래쪽에 가로선이 그어져 있고 밑에 검은 그 음영 표시가 있고 그렇죠. 그 3분의 2 아래에 있는 횡선은 아래쪽은 이제 우리 침례교도의 주된 역사를 좀 다룬 거라고 볼 수 있고 위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카톨릭사 세상의 세속 뭐라 할까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 교회사로 다루는 친카톨릭 성향의 교회사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빨간 그 점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순교한 피를 흘린 핍박받은 교회의 모습들을 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뒀고 그 다음에 100년, 200년, 300년 저 시기에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검은 점으로 된 저 검은 점이 몇 개 안 되죠. 빨간 점들은 교회를 나타내는데 배교한다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약교회 실행 원리를 벗어나서 존재했던 어긋난 교회를 나타내는 게 이제 검은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3분의 2 횡선 하단에 보면 뭐 영국, 이탈리아, 웨일즈, 아프리카로부터 해서 프랑스 쪽에서 1600, 1500년에 알프스, 1600년에 독일, 1700년 이후에 아메리카 이렇게 지역 이름이 나오죠. 제 침례교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약을 했는가 이런 지역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분의 2 횡선 아랫부분에 뭐 도나티스트, 볼리시안, 뭐 왈덴시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침례교도를 역사상에 불렀던 다른 이름입니다. 밑에 3분의 2 횡선 아래쪽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요 좀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J.M. 캐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엘림손이라든지 예지 말씀 버전학기 이런 데서
출판이 되어 있고 두껍지 않습니다. 70, 80 정도의 책인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절판된 것도 많고 구입할 수 있는 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기반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책의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M. 캐롤 박사님은 1858년에서 1931년까지 사신 분이고 텍사스 침례교회 목사님이셨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한 내용을 한 목사님이 너무 좋다. 내가 좀 책으로 출판하면 안 되겠냐 해서 강연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게 이 베를린 발자취입니다. 이 J.M. 캐럴 저자이신 목사님은 이런 의문을 가지셨답니다.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을 보는데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떤 교회가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가 하고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성경과 교회사를 연구를 했는데 가장 오래되고 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뭔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턴이요 사과가 뚝 떨어지는데 저 사과가 왜 떨어지지?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 정말 주님 약속하신 교회 맞나?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교회의 역사는 이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사를 막 읽다 보니까 이 현존하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려고 책을 딱 해서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친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책을 주문해서 보면 거의 다가 카톨릭 중심의 교회사와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다 프로테스탄트이셨죠? 개신교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왜 다 친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사 뿐이지? 침례교회 역사는 없는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침례교회 역사는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었기 때문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별로 기록으로 잘 안 남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 역사를 기록으로 쫙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이제 친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역사와 다른 지점에 있는 이 침례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가고 하다 보니까 침례교회 역사는 피로 물들여진 역사다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엔나에서는요 많은 침례교도들이 핍박받는 장면에 하나로 길게 이어진 쇠사슬에 매여서 뒷사람을 끌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수장당했다. 이렇게 침례교들이 어떻게 핍박받고 죽었나. 이건 폭스의 순교사라든지 관련된 이런 핍박에 대한 역사 관련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AD 1539년에는 두 사람의 재침례교도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 이런 화형에 대한 얘기도 있고 뒤에 박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는요 아이직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동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단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동화되지 않았다, 동화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는 오늘 자주 나올 텐데 제침례교도라고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교회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나는 침례교인인데 그 침례교인의 선배는 제침례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침례교의 제자를 빼면서 이제 침례교인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오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책의 구성은요. 어떤 교회가 침례교회인가부터 AD 30에서 500, 그다음에 600에서 1300, 1400에서 1600, 그다음에 17, 18, 19세기 미국의 교회사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하나님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초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죠. 당시에 로마는요 다신교회가 주된 종교였고, 많은 이제 열렬한 다신교의 신자와 숭배자들이 있었는데, 요걸 이해하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정치 권력이 로마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로마가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와 또 한편에 이 다신교라고 하는 게 로마의 제국의 종교였다. 정부에 의해서 유지되던 국교였다. 그러니까 정부가 로마의 그런 다신교를 관장하고 하는 국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종교나 기독교가 정부에 편입되어서 정부의 정치를 위해서 이용된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로마는 다신교였고, 제국 로마 정부의 국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결석을 하고, 요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 마가복음 3장 16절 18절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분을 J.M. 캐럴 박사님은 교회를 조직한 그 시점으로 보고, AD 40년 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일사의 것은 과일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 세속 정부와 싸워서 이렇게 정부를 정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빨리 주님께서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할 때, 주님은 때와 기한 아버지께 맡겼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기는 1인 독재 통치자로서 오시는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 오셨을 때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법률적으로 그리스도를 정부를 로마 정부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신교였던 로마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세차게 이런 열기를 더해가고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초기의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스테반도 그죠? 박해받아서 죽고, 또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죽고, 12사제 그 제자가 거의 다 순교하고 죽고,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박해와 함께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계속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요. 요 초기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J.M. 캐럴 박사님은 한 10가지 정도의 신학교의 특징을 거론하는데,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고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기 교회의 그런 확실한 그 신학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를 운영한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는 목사와 집사 조직뿐만 있고, 교회 운영은 자치적이고 독립적이게 하고, 교회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씩만 있고, 구원받은 자의 한에서 표현이 되고요. 믿음과 실행에 대한 최종 권위는 성경이어야 하며, 교회의 입법자는 머리 대신 주님이고, 교회는 단지 실행기관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오늘날의 조직체, 교파의 명칭은 주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조직체는 교회를 불렸죠.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초반에 J.M. 캐럴 목사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이러한 기본적 특징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의 그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D 30년부터 500년 사이의 교회사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D 30년에서 500년 사이에는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복음이 전파된과 동시에 핍박도 같이 있었던 시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43년경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워낙 강력하게 제자들한테 역사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을 전했고 이때 이제 초대교회 기독교 우리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종교는 당시의 유대교와 로마의 이교가 12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고 이랬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복음의 생명력은 계속 뻗어나가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영국, 웨일스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문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는 이 그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생명력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 교회의 3세기에 중대한 이탈이 나와서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비성경적으로 향하는 교회가 이 초기 3세기에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배교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감독, 목사들이 신약 성경에서 부여한 그 권한을 넘어서 행사하게 된 거를 첫 번째 중요한 일탈로 이제 이분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침례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침례에 의한 중생에 대한 관념이 이때 초기 2세기, 3세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 받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 침례만 받으면 구원 받으니까 너도 받고 침례의 대상자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유아한테까지 침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아무것도 어버어버 그러는 애한테 침례를 주면은 구원받는다. 이러한 교리가 초기에 생겼고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그 신약교회의 정통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로마의 그런 국교 안에 그 다신교가 그 국교라 그랬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독특하게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다. 이러한 정통적인 그 믿음을 간직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이제 AD 251년에 주님의 그 실행 말씀하신 대로 실행한 그 교회에서는 이러한 유아 침례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교제를 끊겠다라고 해서 교제를 끊는 선언을 한다. 그래서 AD 251년에 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이게 침례교회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톨릭의 역사를 쭉 보면은 가톨릭에서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제 기본적으로 침례교도를 이제 반카톨릭으로 보기 때문에요. 여하튼 이제 AD 251년에 최초의 공식적인 분리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역할과 교회의 운영 방법, 이게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에 커다란 해를 끼치는 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오직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침례에 의한 중생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만이 공개적으로 구원 간증하고 구원 간증으로서 이제 그 시기 침례인데 유아 침례도 인정하는 게 상당히 변질된 것이다. 캐롤 박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에 의한 구원과 유아 침례 이 두 가지 과오는 수세기가 지남에 따라 모든 과오들을 한데 뭉친 것보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 대전을 제외한 모든 전쟁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원인이 되었다. 주로 이 두 가지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암흑 시대 기간 중에 특히 12세기, 13세기 동안만 하더라도 5천만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 이 피 흘린 자체, 피를 왜 흘리는가? 그리고 이제 그 국가교회,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건데요. 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유아 침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초기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더더욱 교회를 분리하고 독립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지나친 권한이 보여되니까 자기 교회만 감독하고 자기 교회만 치료해야 되는데 옆에 교회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건너 교회에 대해서도 막 뭐라 하고 간섭하고 막 목사가 이렇게 이러한 하나의 그 계급 최상에 있는 사람처럼 권위를 행사하니까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런 그 교회들과 분리하고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또 감독과 목사님은 하나의 세우신 종일 뿐이다. 어떤 그 권위의 계급 위에서 분리하는 자가, 그리고 오직 믿는 자만 침례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욱더 결속하고 초기의 침례교회들은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였다. 그리고요, 이제 이러한 그 초기의 이런 그 기독교적 흐름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제 봉인을 하게 됩니다. 저도요, 이제 대학교 때 우리 성경 가르치시는 분이 313년에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국가종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기반이 돼서 쭉 그 기독교사라고 하는 게 쭉 흘러가는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콘스탄틴은 로마 제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박해했던 이 기독교에 대한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을 해서 그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 통치를 잘 하려고 한 그러한 목적이 있고요. 콘스탄틴 자체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을 함으로써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추방이 되고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머리로 등극했다, 이렇게 캐롤 박사님은 적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카톨릭 세속 기독교사가 시작이 되고 기독교가 승리를 해서 쭉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세상 기독교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우리 기독교의 초기 신앙의 원리와 가치 입각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선배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틴이 교회를 소집했을 때 응하지를 않았다. 응하지를 않고 별도로 핍박 가운데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와의 혼인을 원치 않았고 중앙 집권적인 교회 정치나 또는 지역교회 이외의 어떤 종류의 정치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도인 선배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카톨릭의 그런 교권 제도 아래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고요.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로마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기 전에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봤대요. 십자가를 보고 이제 또 기독교가 너무나 이렇게 활발하게 또 이렇게 퍼지고 세력도 무시 못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로마를 통치하기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 가운데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 해서 로마의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올린 발자취를 보시면요, 콘스탄틴 400년 거기 그죠? 313년에 콘스탄틴이 적혀 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마리아 숭배라든지 유아 침례를 법으로 제정하는 거, 면죄부, 800년의 성자와 성상 숭배, 1100년의 화채설, 이런 로마 카톨릭의 굵직굵직한 교리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것의 기초도를 놓은 게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콘스탄틴의 정책에 반대를 한 로마의 원로원들이 황제의 보좌를 로마에서 이제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동로마와 또 그리스 종교의 서로 말을 나눠지게 되는 그 기독교의 이제 분리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900년에 나눠지는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빼앗기고 대신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됐는데, 그 피올린 발자취 3분의 1 횡선 아래쪽에 있듯이 몬타니스트라든지 터툴리안, 노바티안, 파테인 이렇게 불렸다. 왜 그리고 이제 아나 바프티스트라고 있죠. 바프티스트 아나 한 번 더 다시 침례를 준다라고. 왜 다시 침례를 주냐? 그 침례 교인이 되려면 침례를 다시 줘야 된다는 거죠. 믿지도 않고 침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침례를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나바프티스타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AD 426년부터 이제 암흑시대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요. 암흑시대가 시작되기 전 AD 416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올린 발자취 도표에 보셨듯이 416년에 유아 침례가 이제 법령으로 이제 제정됩니다. 그래서 요 초기에 3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주된 사건들 중에 콘스탄틴에 의한 교권제도의 확립, 교회와 국가가 결혼이 되고 유아 침례가 법령으로 의무화되는, 그리고 이제 그 교황제도도 이 여간에 시작이 됩니다. 교황제도가 시작되는 그 기초도를 주초석을 놓은 게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쭉 이런 역사를 뭐 제가 다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흔히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사에서 쭉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AD 600년에서 1300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 콘스탄틴의 그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다신교를 섬기고 천하 태양신 숭배를 했던 이교도자였던 이제 그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면서 이제 로마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 주님 주신 그 원칙과 성경 실행 원리를 고수했던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 편입되지 않고 계속 핍박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의 역사는 표면에 드러나는 역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이러한 주된 화려한 이런 정치 무대 이면에서 계속 저변에서 흐르는 그 역사였다.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개신교에서 이렇게 뒤에도 말하겠지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다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열심히 유대인이었고 거기서 나와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톨릭이 이제 완전히 교권 제도를 확립하고 이제 정치와 종교를 결합해서 이제 다스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사에서 1000년의 암흑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많은 종교회의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요. 아까 나눠진 그런 동방과 또 서방의 그 그리스 종교와 또 로마 카톨릭 서방의 이런 대표들이 참석해서 많은 종교회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법령들과 교리들을 확립해 가는 게 이제 쭉 이 시기의 주된 특징인데요. 그 중에 보면 마리아 숭배의 교리를 공포를 한다든지 기도를 마리아한테 한다든지 이게 이제 AD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이렇게 공포가 되었고 또 8세기에는 두 가지의 새로운 교리가 카톨릭의 신앙에 첨가되었다. 뭐냐면 AD 787년에 니케아에서 열렸던 공포에서 선언됐는데 그게 하나가 성상숭배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모독하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봤지만 이제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라고 했는데 성상숭배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10계명을 보면요. 마리아 상도 있고 하니까 성상숭배하면 안 되니까 카톨릭의 10계명하고 우리 침례교도 또 개신교 10계명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카톨릭 10계명에는 성상숭배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캐롤 박사님은 현재의 카톨릭은 신약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순결 기관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새 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변개시키기도 하고 삭제시키기도 하는 입법기관이 되고 만 것이다. 아까 봤지만 참된 신약교회는 주님이 입법자고 주님이 교회에 실행하라 하면 주님이 법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기관이 교회인데 카톨릭은 본인들이 법도 만들고 실행도 하는 기관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카톨릭이 만든 여러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공포된 법령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카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교인이 되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이렇게 돈을 받고 해서 씻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이 사이에 확립이 되고요. 구원을 이제 수단으로 하는 구원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역행하는 이런 교리가 이 당시에 여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캐롤 박사님 적으신 내용 제가 쭉 읽어보면요. 암흑시대라 불렀던 1200년 동안에 아까 읽었는데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죽었다.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의 비율로 죽은 셈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제 카톨릭 관련된 회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AD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서 소집된 그 공회에서는 화채설의 교리가 선포되었다. 그 교회 카톨릭 미사를 할 때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와 살이 된다. 우리는 그 의식으로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그게 진짜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거 안 믿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매 그 미사 할 때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보는 거예요. 그 화채 몸으로 바뀌었다. 거룩하게 하나님 능력이 임해가지고 미사 드리는 그 순간에 실제적인 주님의 살과 피가 그 사람들은 매번 그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어떻게 보면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건데 화채설이 이때 확립이 되고요. 무엇보다 AD 1229년에 소집된 회의에서는 모든 카톨릭 교도들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읽는 것을 금지하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령이 이제 이때 정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론적 체계가 확립이 되죠. 저도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 할 때 하나님의 도성 이런 것도 읽어보려 해서 읽고 상당히 난해하던데
제 선배,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명이 오거스틴을 너무 존경하고 해서 뭐 모니카가 어떻고 오거스틴이 어떻고 막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제 그 간간히 이제 오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가톨릭의 그 교권제도, 국가와 정치가 결합하는 이러한 교권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만든 사람이고, 마리아 숭배나 연옥교리 이런 것도 창안했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부인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 침례교의 신앙과는 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상고하라 했고, 이는 너희가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상고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가톨릭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4화로 6장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륙의 종교개혁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필립 마찰지를 말씀드립니다라고 하고 이건 침례교 역사입니다 말했지만은,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가톨릭의 역사를 많이 말씀드렸죠. 자료가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읽으셔야 될 것은, 이러한 많은 표면에 드러난 이 가톨릭의 이런 법령 제도나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들은 다 이제 우리 침례교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 안에, 국가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왔고요. 여기 캐롤 박사님 이제 존 위클리프를 먼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세뱃별로 칭해지고 있고, 1320년부터 1384년에 영국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참된 개혁을 단행하여 보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다가 가톨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가톨릭 내부에서. 이 사람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혁자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활약을 하다가 화양을 당하고, 마르틴 루터가 이제 19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칭송받아야 되고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 로 인해서 남겨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루터교회, 독일의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1930년경에 이 루터교회가 만들어졌고, 이 독일교회로서의 루터교회는 로마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최초의 조직체다. 가톨릭 교회는 당시 사람들은 어머니 교회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그렇게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온 게 이제 루터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교회 마르틴 루터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 인정하면서도 우리 침례교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 마지막 열매가 국가교회라고 했다. 우리 아까 이제 초반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를 존중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별도로 이제 정치 투쟁도 하지 않았고, 국가교회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 게 우리 침례교도라고 했죠. 근데 가톨릭의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 공인을 함으로써 국가와 종교를 결탁을 시키고 나서 쭉 이어져 오다가, 종교개혁에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가톨릭 내부로부터 개혁을 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혁되고 기존의 가톨릭의 이런 모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극복을 했지만, 그 틀 안에 갇힌 거는 국가교회라고 하는 거죠. 국가교회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신앙의 어떤 이러한 내 개인의 자발적 의지로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이제 부정당하는
개인의 신앙에 이러한 존중받는 이런 신앙 가치와는 대치가 되는 것인데요. 예, 마르틴 루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어간에 많은 종교개혁들이 이제 루터 이후에 본물 터지듯이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데, 존 칼뱅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칼뱅의 제자 존 녹스라든지,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 장로교회를 세웠고, 스코틀랜드에서 32년 후에 국교가 됐다고, 또 영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공회가 이제 일어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요, 카톨릭이 근본부터 뒤흔들 만한 타격을 가한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개혁에 요구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개혁자들에게 끊임없이 귀중한 원조를 제공하여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침례교도였다. 제침례교도들은 역사상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 주고 어드바이스를 한 존재가 제침례교도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뒤에 가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잘 하도록 제침례교도가 도와줬는데, 결국은 또 이 종교개혁한 이 당사자들의 이런 장로교나 루터교나 이 가톨릭이 또 제침례교도를 핍박하는 게 또 뒤에 이어지는데요.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들어보세요. 16세기 말까지 5개의 국가교회가 있었는데요. 이는 곧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영국 교회, 국교회, 성공회죠. 그리고 루터교회, 그리고 독일교회,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회라고 이끌어지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것입니다. 그들은요, 제침례교대라 불렸던 사람들과 월den시아, 그리고 독립적인 여러 지역교회들, 곧 어떠한 점에서나 가톨릭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교회들의 성도들 모두 다 심히 미워하고 핍박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제침례교도의 그러한 뜨거운 본질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16세기 말이 되니까 이런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영국 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교회죠. 다 제침례교들을 핍박한 이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하여 싸울 때 베풀어 주었던 그들의 큰 도움은 잊어버렸고 전혀 무시되어 버렸다. 부녀나 아이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칠 줄 모르는 핍박 속에서 죽어갔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각성되고 고치되었던 그들의 위대한 소망은 피로 물든 소망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고, 그래서 생존자들은 험준한 알프스 산속에 피난처를 찾았고, 다른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은신처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 시기에 어떻게 침례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나 라고 하는 그림을 좀 찾다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한 제세례파 신자가 사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던 교도관이 얼음물에 빠지자 그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그 신자가 사형을 당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찾았고요. 또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서 이단으로 화형당한 16세기 네덜란드 제침례파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까 말한 영국의 성공회, 루터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결실의 교회들인데,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과오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직자제, 가운 입고 하는 성직자제도, 국가교육, 교회와 국가가 결탁됨, 다음에 유아세는 계속 이어지죠. 다음에 적수례 또는 관수례로 침례를 드시고, 적수례는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리고 관수례는 이제 머리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침례는 잠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미움을 받았던 제침례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근데 순교자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 무서운 사실에 불구하고 계속 존속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표면에 재침례 교도가 등장은 안 했지만 계속 존속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좀 더 박해에 대한 사례를 제가 찾아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식으로 박해받고 재침례 교도들이 이러한 그 종교개혁의 열매를 나타난 국가교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나 들어보세요. 외길로 되어 있는 48km가량의 유럽의 한길을 따라 쭉 두서너 자의 간격으로 화형의 말뚝이 하나씩 꽂혀 있었다. 화형, 침례교도를 화형한 말뚝이 48km나 쭉 이어져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뾰족한 말뚝 끝마다 순교당한 제 침례교도들의 피 묻은 머리가 달렸던 것도 바로 이 시대의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박해가 있었다. 가톨릭은요,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적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교회가 그 방법을 심수레에서 적수레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이 완전하기 때문에 침례 안 하고 그냥 물 뿌리는 게 해도 된다. 아까 말했죠. 가톨릭 교회가 실행기관이 아니라 입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는 것을 이제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라고, 절대 모호한 교황 이외에는 그 누구도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가톨릭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AD 1229년에 공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 이런 박해가 피 흘린 발자취의 중세 암흑기에 1000년 동안에 그 교황 제도가 확립되고 정치와 종교가 강하게 결탁될수록 그런 우리 재침례 교도의 그 선배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17, 18, 19세기인데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나온 게 장로교회가 나왔죠. 무토교회가 나왔고, 또 감리교회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회중교회도 성공회도 있고요. 17, 18, 19세기에는 이제 이 캐롤 박사님이 회중교회 얘기를 합니다. 회중교회는 칼빈의 개혁주의의 기반에 입각해서 개혁을 한 이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온 교파라고 하는데요. 이 회중교회는 영국에서 탄생했고,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 성공회의 그 핍박이나 이런 것에서 견디지 못해서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이 회중교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회중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비성경적인 것을 다 거부를 하면서 15세기 동안 지켜왔던 신학 성경의 자체적 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 재침례교도에 근접한 이러한 바른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발언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조차도 국가교회의 이런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재침례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역사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도 재침례교도는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회중 그 교회는요, 특히 이제 극단적인 국가교회의 관념을 채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48년에 이러한 평화조약이 있었는데, 이 조약이 뭐냐면 카톨릭하고 루터교회, 장로교회 서로 핍박하고 박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엔 다 종교가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그 상대방 그 종교를 핍박하는 그 나라와 전쟁을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에도 재침례교도들은 저 가톨릭 루터교 장로교 저 그룹하고는 항상 대치에 있었고 항상 그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가톨릭 우리 재침례교도 선배들은 어떠한 국가 교회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 잠깐 들으면서
우리 나는 침례교도인데 우리 침례교도 선배님들의 이름이 뭐냐? 아까 이제 아나바프티스트 3세기에 등장했다고 했어요. 3세기에 초기에 이제 로마 교회가 일탈할 때 로마 교회 편입되지 않은 제 침례교도라고 하는 교도라고 하는 말이 3세기에 나왔는데 16세기 초까지 쭉 이어지다가 종교개혁 어간에 아나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아나바프티스트가 아니라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16세기부터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프티스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그 많은 뭐 도나티스트, 뭐 말랭션 이런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스스로 고친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이름으로 붙여준 이름이 이제 바프티스트라고. 원래 이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네들은 저 침례주고 한다, 저런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이 이제 아나바프티스트고, 그래서 바프티스트라는 이름이 이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파트 안에는요, 바프티스트가 이제 스위스에서 1523년경에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제 쯔빙글리하고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쯔빙글리는 우리가 알지만 종교개혁의 위대한 선인인데, 그 사람조차도 제침례교도를 박해했다. 이 말을 하고, 1523년에서 1530년 사이에 남부 독일과 티롤, 그리고 중부 독일에서 크고 충실한 교회를 조직했다. 그러니까 1500년대 초반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또 세력이 상당히 뻗어가고 있었다. 이 제침례교도들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을 뿐이지. 1534년에 그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놀랄만한 선교의 열기를 보여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침례교도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종교개혁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절에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오지 않았다.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면면이 흐르는 그러한 지류에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로 되다가 하나님의 때에 튀어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 제가 조사를 해보다가 지리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강이 어디서 발원을 합니까? 한강이 있으면 물이 발원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쭉 흐르다가 지류가 생깁니다. 지류가 생겨서 이렇게 흩어지는데요. 나중에 가면은, 야, 너 어디서 왔냐? 나 한강에서 왔어. 아, 그래? 우리가 위치한 곳은 다르지만 발원한 곳은 한강이구나 하면은 서로 통합니다. 근데 한강에서 발원한 데는 이렇게 나는 여기 지르고 나는 여기 지르는데, 나는 저기 낙동강이야, 미시시피 강이야. 강이 물이 발원하는 곳이 다르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도의 발원지는 카톨릭이 아니고 313년 콘스탄틴 그 국가교회를 만들 때 편입되지 않고 세상 역사에서 사라져서 계속 면면이 밑에서 흐르고 있던 그러한 침례교도 역사들이고, 그분들이 종교개혁 지도자들한테 어드바이스도 하고 뭔가 이제 그 역사의 표면에 등장하려고 했지만 국가교회로 모자란 이러한 사람들이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핍박했다고. 그 핍박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교리가 그 성직자 제도, 그다음에 유아 세례, 특히 이제 침례, 유아 세례, 유아 침례. 이 그 3세기, 2세기에 만들어졌던 유아 침례의 이 교리 하나가 침례교도들을 이제 목숨을 버리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지킨다. 우리가 침례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배님들이 피로 목숨으로 바꾼 그 가치 유산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벅찬 그 단어가 이제 침례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 침례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미국 교회사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미국 교회사가 왜 중요하냐? 아까 회중교회 말씀드렸죠. 그 1620년에
필그림으로 알려진 그 단체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 이렇게 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국가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카톨릭도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 카톨릭이 힘들어서 나온 종교개혁했다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유아 세례를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영국의 성공회 이런 신앙의 그런 억압을 피해서 최초로 이제 필그림으로 알려진 이런 1620년에 단체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최초로 미국에 들어온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퓨리탄, 청교도라고 불리는 회중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로교인들이 이제 그때 1600년대 초반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다. 그럼 우리들의 선조에 해당되는 침례교도들은 언제 왔나요? 요 필그름 오고 이분들 올 때 끼워서 왔다고. 두 단체 가운데 그러니까 회중교, 장로교들이 갈 때 꼭 속 끼워가지고 갔다. 그 침례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똑같지만 회중교회나 장로교와 그 침례교회들의 그러한 본질은 다른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피난하여 왔는데 이제 그 미국은 개척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식민지를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거는 이제 법을 공포를 하고 또 한 거예요. 당신이 개척기이기 때문에 식민지로 하고 법을 세워야 되니까 회중교회 사람들, 장로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제정한 식민지 안에서의 신앙, 법 그 이외의 모든 가치관은 배척을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부정했다. 특히 이제 재침노교들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가 확립되기 전에 이 침례교들이 숫자가 막 늘어갔는데 우리도 뭔가 이렇게 영역에서 하나의 그런 합법적인 식민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1663년에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합법적인 침례교도에 의한 식민지가 마련이 됐고 거기에서 세계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미국으로도 갔는데 그 미국에서도 이 침례교도들이 많이 박해당했다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녀들이 침례를 받게 하는 것,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것, 이런 양심적인 행위들이 다 범죄 행위가 돼가지고 회중교회 장로교회에서 핍박당했다고 하는 요즘은 이거 장로교회들하고 이렇게 우리 핍박 안 받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복음 전파에도 핍박받고 유아세례 반대에도 핍박받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범죄인가?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의 특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침례교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침례교도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후기에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암흑 시대에 들어 이 가톨릭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이 맺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독립된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사도들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가톨릭과 그 교회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발표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침례교도들이 지킨 교리는 한 1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다. 상설자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이시고 입법자이시다. 그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제 항상 주님의 뜻만 행하는 영적인 교회다 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의식이 단지 두 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침례,
이게 침례교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침례로 인해서 선배들이 죽었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행하는 이 침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가슴 벅찬 주님께서 주신 의식이다.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은 감독, 즉 목사와 집사 단 두 직분이 있다. 성경에는 이제 장로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장로, 감독, 목사는 이제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여자 집사님도 있고 권찰도 있고 뭐 우리 교회는 그죠? 다른 보면은 되게 많고 하는데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성경 입각에서 직분을 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 직분이 어떤 조직의 어떤 권위를 행사하고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한 조음으로서의 주님 주신 직분이다. 예수님께서 목자장이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 한 목자로 이렇게 맡기신 목자 되는 분이 감독, 목사, 장로 역할을 합니다. 예. 침례교회에서 이 집사는 장로교나 이런 거 집사하고 다르다. 딱 두 개만 있다라고 하고 교회 운영은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다. 그러니까 옆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교회는 자치를 해야 되고 스스로 이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신하고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뜻은 오로지 신약 성경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과 교리로서 이렇게 실행의 준거로 삼아야 되는 거죠. 교회 회원은 이제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교회 회원식.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 회원이 되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하면 좋은데, 하여튼 침례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교회 회원이 되면 침술에 의한 침례를 받고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신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교회들과는 각각 자치 독립이 되겠지만 사회에서 협조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침례교 선배님들이 지킨 신앙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떻게 잘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 아까 메이플라워 탈 때 낑겨 들어간 우리 침례교 선배들이 갔잖아요. 가서 이제 침례교도가 흥행을 하다가 미국 교회사에 남침례교가 등장합니다. 침례교 흐름을 남침례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침례교가 자유주의로 가게 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근본주의 계통이 등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는 1955년에 성서침례교가 들어왔고 한국 침례교회 대전에 있는 침신교도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50년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침례교회, 한국침례교회,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 이게 있습니다. 한국 지역 안에도 뭐 침례교다라는 간판을 하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부터 로마의 권력에 들어가지 않고 쭉 핍박을 견뎌오다가 또 미국으로 가서 또 핍박을 받다가 이렇게 전해진 그 침례교회의 흐름 가운데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은 먼저 말씀드린 교회의 이런 교리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용하고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좀 표를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우리 침례교회 역사는 세상 그 친가톨릭의 그 위에 흐르는 역사에 가려워졌지만 밑에서 노도하게 흐르다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피로 쓰여진 그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침례교도 선배들이 피로 사서 지킨 그런 진리적 가치 위에 서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준행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이러한 침례교 선배들의 신앙을 지향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석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요.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겹살을 찾는다 했습니다. 이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이렇게 싸우고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하면서 신앙적 가치를 지킨 이 침례교 선배님들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우리 서울 침례교회가 가장 기본적 진리를 공유하면서 나가야 될 방향을, 앞으로 나가려면 어디서 어떻게 걸어왔냐를 잘 봐야죠. 또 앞으로 가는 방향이 잡힙니다. 걸어온 길을 잘 보고 앞으로 또 잘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침례교 역사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